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고 유아 유치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와 두고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지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시며 종의 기도를 들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일찍이 권능을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 간되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유치부 친구들을 기념하며 또 유아 유치부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 안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와 주의 지혜로 잘 자라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유아유치부 교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감격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우리 창조교회는 환갑이 넘어도 유치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행도 잘 갔다 오고 한 주간 멀리서 잘 살고 오고 또 분주한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달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일부터 또 제가 오늘 받은 글인데 목자톡에 올렸는데 멋지더라고. 그런데 바라기는 목장 식구들하고 다 나눈 줄 믿습니다. 목자 여러분들은 보았으면 혼자 아이고 좋네요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고 목장 식구들에게 퍼 날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일어서려면, 다시 일어서려면, 금요일 저녁마다 에스라서로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쭉 보았는데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입니다. 그러나 쭉 성경이 오면서 이 느헤미야서부터는 느헤미야가 주도적인 주인공, 아니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이 주로 느헤미야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느헤미야서가 에스라 11장으로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보면, 근데 포로기에는 세 권의 책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또 한 권 에스더, 이 세 권이 이 책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갈이었다. 그리고 또 시대적인 배경이 아닥사스다 왕, 파사 제국, 바벨론에 망했지만 파사 제국까지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고레스 다리오 이런 왕들의 역사를,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하고 이 느헤미야 시대하고 거의 같은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면은 참 좋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왕들, 또 왕조가 바뀌는 바사의 왕조에서도 총리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 바벨론에서 파사로 넘어왔는데 그 파사 제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 시대에 느헤미야는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이걸 좀 이 배경으로 좀 알면은 좋고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11월 12월을 기슬르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그랬는데 그 앞에 책 에스라 4장 23절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라서 4장 23절,
아닥사스다 왕 나오지요.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아마 대략 여기 에스라 4장 23절과 느헤미야 1장은 시간적으로 한 2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은 중간에 어찌어찌해서 세워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 알잖아요. 또 스룹바벨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됐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다른 제목으로 52일간의 기적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성벽을 쫙 둘러쌌는데 불과 52일 만에 역할을 분담하고 장소를 분담해서 동시에 시작해서 쫙 끝내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리더가 모세도 있고 뭐 여호수아도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 정말 어려운 환경에 가진 것은 없고 백성들은 실망하고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탁월하게 성벽을 재건했느냐? 리더십의 좋은 모델이 이 느헤미야다. 느헤미야.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리더십이 필요할 때는 우리의 회사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내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싶을 때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리더십,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지도력.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섬김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등반을 잘해요. 에베레스트 산, 뭐 어디 막 가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요, 뭐 셀파라고 하든가.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용인이고 종이잖아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로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잘 섬길 수 있잖아요. 나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은 잘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우리 부서 뭐 나하고 나이가 같다, 또 나하고 뭐 취미가 같다, 그러면은 잘 도와주고 잘 섬겨요. 또 어떤 사람을 잘 도와줘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영향력이, 지도력이 클수록 나하고 생각이, 뜻이 여러 가지가 달라도 잘 섬겨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섬겼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 지도력, 리더십이 과연 무엇인가? 이 리더십을,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과정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을 먼저 알면 좋겠죠. 제가
성경을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5월 달부터 느헤미야를 봤더라고요. 네, 금요일 저녁에 다 봤는데 또 새벽 예배 때 또 느헤미야를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정말 필요하니까 느헤미야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보게 하는구나. 정말 필요하니까. 오늘 우리 창조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가정을 섬기는 지도력 리더십,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 우리 회사,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우리 교회학교 잘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행여 또 설교 듣다 보면 뭐 금요일에 했던 얘기를 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때 안 했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 한 얘기 또 하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저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듣게 하는구나.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레바논에 가서도 틈틈이 짬짬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고. 레바논도 유튜브 되지요? 돼요? 예. 오늘 김시원 집사님이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마지막이거든요. 레바논 내일은 오늘 저녁에 가서 했는데 이따 앞에 내가 세워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은 또 혼자 설교 막 하다 보면 혼자 흥분해가지고 기도하고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나올 준비를 하고 우리는 기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이름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영적인 의미를 꼭 부여하십시오. 제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의 위로만 얻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뭐 시끄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 한마디, 목사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려고 목사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도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 하물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꼭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꼭 치료해 주마.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래요. 우리 김시원 집사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레바논 잘 갔다 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내가 해결해 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래요. 그 음성이 안 들리면 집에 가지 마세요. 그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듣고 가세요. 듣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듣고 간다고? 꼭 듣고 가세요.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험한 일, 내 인생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도 세상에 바다 가운데 길이 있는 줄을 누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너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9월을 오픈합시다. 9월을 시작한 9월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풍성한 달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52일의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2절 3절에 보니까 묻고 들으라 그랬어요.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을 1차, 2차 갈 때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최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예루살렘이 아픔이 있고 엉망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여기 2절 마지막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도요, 이발이 직업인 분들은 머리 헤어스타일만 보인다고 보잖아요. 신발 장사는 신발만 보인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고 주의 성전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물었어요.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누구였어요? 힘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잖아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큰 능욕이란 말은 부끄러움, 특별히 죄로 인해서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는데요, 바벨론이 불태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돌아간 포로들이 세웠는데 그 성을 대적자들이 다시 불태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건강으로 비유하면 한 번 아팠으면 다시 아프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아프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됐으면 끝이 아니라 또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 다시 성이 불탔다 하는지라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관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요. 그렇게 첫 번째 단계를 지났으면 두 번째 4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기도하라. 우리가 듣고 물었다면 그 다음에는 꼭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기가 쉽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는 언제 되는가 하고 보니까 인간의 방법, 사람의 노력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할 때가 뜻밖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보다 찾기가 참 쉽고요, 좋은 의사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사업이 어려울 때는요, 사업 자금을 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거래처에 가서 도움을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먼저 잘 안 돼요. 잘 안 돼. 8월 오늘 마지막을 지내면서 올 한 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났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먼저 했는가, 사람을 먼저 찾았는가, 곰곰이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듣고 물었다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뜻밖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혹 이 9월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꼭 기도하기를, 다시 기도를 결심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훈련. 특별히 여기 4절에 보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나이가 드니까요 자기 서러움에는 눈물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저의 자신을 보아요. 나이가 들면은요 눈물이 많은데 그 눈물은 자기 서름 때문에 나오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거의 메말랐어요. 제가 저 자신. 오늘 여러분 다시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눈물을 다시 우리 회복합시다. 회복해요. 이 기도는요 슬픔을 기도로 바꾸고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이면서요 굉장히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 사람도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언제가 시간이 되는지, 그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찾아가면 100%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친구이면서 총장인 김은영 총장을 우리 교회 세미나를 할 때에 한 번도 거절을 당한 적이 없어요. 바쁘다고 거절을 못하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총장님 시간이 언제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오라고 안 되지. 정말이에요. 우리가 부탁을 하려면요 나 중심으로 부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시간 정해놓고 내가 방법 정해놓고 내가 기한 정해놓고 내가 계산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하면 자기가 하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 중심이 돼야지 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부부라도요 로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왜 안 맞아요? 100%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맞아요? 상대방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코드를 쫙 맞추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거 알면 그대로 가면 되지. 느헤미야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야. 이것 좀 내려놓고 이것 좀 포기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좀 합시다.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좋아요. 세 번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11절 가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꾸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제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멘 하라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아멘 좀 해요. 아멘.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 아니 기도해가지고 내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약한 가운데 늘 쓰셔요. 우리는 하나님 나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약해. 내가 강하니까 그 약한 그대로 강한 나를 의지하고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다 약하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전능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운데는 제가 저를 분석해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교묘한 나의 욕심이 딱 소묘져 있어요. 내가 부자 되고 싶으니까 부자 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부자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저는 다시 일어서려면 결론 11절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은, 이 말은 느헤미야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은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 말은요,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 옛날에는 얼마나 반역이 배신이 심했기 때문에 정말 믿은 사람이야. 근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지 대략 한 7, 80년 이후니까 우리 이민 3세는요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요. 느헤미야는 그런데도 끝까지 조국을 사랑하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시간이 어떠하든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어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일을 겪었어도, 어떤 지금 조건이어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는 다시 말씀드려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한나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귀한 인물들, 쓰임받는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증거를 대보십시오. 자기 소원만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써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놀라운 영적인 공식입니다. 공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올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소망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수고해도 되지 않아서 지치고 연약해서 지쳐서 포기하고 낙심한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듣고 묻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또 우리의 사업, 건강, 물질 여러 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느헤미야처럼 잘 쓰임 받는 우리의 모든 도구, 환경, 조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사람들마다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연약함으로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시원 집사님이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명현 집사도 나와요.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저 가운데 좀 서시고. 오늘 우리가 뭐 파송 예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 청중들 보고 서서 여러분들 우리 김시원 집사를 향하여서 두 손을 벌리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레바논에 이제 일주일 동안 마지막 훈련 받고 며칠 날 출국한다고요? 10일 날 8개월 동안인데 레바논은 전쟁 중이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김수현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두 팔을 향하여서 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저 멀리 레바논에 가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이제 위험한 곳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긴장하고 전쟁의 이제 그 현장에서 주여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께서 투구가 되어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모든 군인들, 특별히 대한민국 국군을 또 레바논의 주의 복음이 심어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악 틀어주고 우리는 기도하시고 불도 좀 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